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 외에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완결판에 이어서 적용입니다. 2025년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다음 주가 되면 크리스마스죠. 벌써부터 여기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호텔과 모텔들은 다 예약이 찼다고 하고 요즘에 그 젊은 청춘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혼자 지내는 거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또 주가 오신 날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너무나도 많이 퇴색됐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마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민하고 또 2026년을 거룩으로 또 말씀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마지막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19편을 중심으로 해서 다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자연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인데 어떤 자가 예배할 수 있느냐, 어떤 누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15편과 24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들이 온전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았냐? 이 땅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은 구덩인데 우리의 현실은 구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 부활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가 가난할 때 부자로 만들거나 아플 때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탈출시키고 자유롭고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승리자로 살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자녀됨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곧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뭔가 가졌고 능력이 많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녀만이 생명을 발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됨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는 것이 바로 승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 2, 3 시리즈에 통해서 우리가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됐고, 지난주까지 해서 20편과 21편은 구약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21편에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구약 때 자녀들이나 신약 때 자녀들이나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을 삼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참 자녀가 되었다면 이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냐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시편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20편과 21편도 그 성취가 1편, 2편의 성취가 그대로 본문 속에 다 녹여져 있었습니다. 나의 왕 또 시온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로 드러났었습니다. 곧 뭐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길은 자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야 비로소 예수께 피하는 자만이 복된 자이고 우리는 여기서 참된 적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녀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의 성취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 자녀됨에 참된 율법의 묵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인된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의인의 길이라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나? 기도생활 잘하면 되나? 뭐 교회 봉사 잘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의인의 길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참 자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것처럼 이 땅에 보내어져서 자녀 삼게 된 우리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 해서 의인의 길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맹목적이고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믿음이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편 21편까지 오면서 자녀됨에 대해서 충분히 나눴습니다. 이 순서가 의인의 길인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녀가 아닌데 자녀를 삼으신, 자녀로 삼을 수 없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역사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죽음의 땅에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저 다시 오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날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녀에게 아버지됨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자녀를 태어나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아빠 엄마가 너의 아빠야 딸이야 라고 계속 보여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중생케 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시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깊이 심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됨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참으로 아버지답게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이 발생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살아 계시는 분이시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만이 살려내시는 분으로서 살려내시는데 누구를 살려내겠어요? 아들을 살려내시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의가 상실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됨 수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인도하실 것이고요,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왜? 자녀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구원시키십니다. 이 사실,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 자녀됨의 길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뭔가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의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달라요. 여호와 앞에 인정되는 그 의인의 길은 자녀의 길이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서 구원시키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격가지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인된 길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적용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받은 이 자녀가 이제는 말씀을 보잖아요.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의 결과로 무엇으로 살아 나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편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 번째 단락도 이 시크편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창조를 봤을 때 이 창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지, 모든 창조의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았을 때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저 바다를,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찬양할 수 있는 못해요. 오직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알아봤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한 다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봤을 때 다윗처럼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시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말씀을 통한 그것이 정말 증거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의 도가 되는, 이것이 정말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영혼이 어디서 소생이 되고 나의 우둔한 것, 이 땅의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이 생명인지, 어떤 것이 진짜 생명의 길인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혜, 오직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과 같고 그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바라봐야 되고,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알아봤을 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이 드디어 뜨이는 거죠. 눈이 뜨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했습니다. 벳사다의 맹인이 예수를 만나고 안수했는데
사람이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안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수했더니 만물이 밝히 보는도다.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한 방이에요. 그냥 눈 떠라 하면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두 번에 걸쳐서 뜨게 했을까요? 영적인 맹인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완전히 뜨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어디서 밝아질까요? 8장에서 벳사다 맹인이 나오고 10장에서 바디메오 맹인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맹인이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을 때 예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 맹인이에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도 우리의 눈은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되질 못해요. 이때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맹인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하지만 맹인은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 맹인 속에 있는 우리는 눈이 뜨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매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눈 뜨게 해달랬는데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 뭔가 이상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그 마가복음을 공부했을 때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참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살아나고 어디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작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곧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는 그 성취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멘하고 동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신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이제 적용에 들어갑니다. 적용은 이것만 적용이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는 그 모든 만물 가운데서 내 위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우주 모든 만물 그 찬양의 도구에 되는 가사 하나하나 들어가는 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과 함께 구덩이구나. 그냥 썩어져 없어질 죽음이구나. 어떤 누구도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나를 찾아오신 구덩이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난 죽음이구나. 두 번째는 죽음을 살리러 오셨구나. 그분을 알아보는 차원까지 가는 게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럼 그분을 알아봤다. 그 믿음으로 그 동의로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본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 알면 상이 크도다. 이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본다라는 거, 이 창조 속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락을 하고 있죠. 19편을 통해서
우리는 8편, 19편, 2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드러내면서 그 가운데 사람이 무엇과 같은지를 계속 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편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리고 37편에 가서 이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이제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시편마저도 그냥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그냥 내 마음에 위안되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시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의미와 그 구원의 세계가 담겨져 있고 무엇이 참 진리이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뜻 가운데 오신 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무엇을 진 적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당할 때도 무엇으로 승리했죠? 우리는 인사하잖아요. 가끔 승리하세요 할 때 무엇으로 승리하죠? 어떻게 하면 승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 성령의 검이라서 뭔가 사탄하고 치고받고 싸웠나요? 뭔가 장풍 쏘듯이 귀신을 물리쳤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유일하게 이기신 방법은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라 되라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데 참 인간을 부정하고 참 하나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시험을 사탄이 한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지 않았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지도 않았고 사단에게 절도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냥 말씀만 지키는 걸로 큰 상, 하나의 영광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확인된 하나님을 알아본다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숨은 허물 그리고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숨은 허물은 아까도 보면은 묵상하다가 똑같은 말씀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묵상할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의 요구에서 우린 떨어져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주를 믿는 우리는 주의 완성이 있는 그날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금 그 허물을 벗어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죄를 벗은 몸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벗은 것 벗어나겠나이다. 이것이 곧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본 우리는 적용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가 적용이요.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 5분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적용이 없다 그래서 목사 안수 못 받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저는 지금까지도 항상 아셨겠지만 적용이 없어요. 어떤 적용이 없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게 적용이 아니니까. 우리 인생의 믿는 자의 적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이 땅에서 생명을 어떻게 발생시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무슨 적용으로 구원을 이루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적용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적용하셨어요. 우리는 그 적용하심을 바라보는 게, 그것을 믿는 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고 의인된 자녀됨이 적용이에요.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지켜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동의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죄를 벗게 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둘째 아들 드라크마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죄를 벗어야 돼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적용입니다. 적용은 우리의 행위에 없습니다. 모든 적용과 행위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랬을 때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지금까지 율법 묵상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담겨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이란 주님 얼굴을 뜻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계속된 예배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가운데서 참 예배가 드려졌을 때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했던 그 말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내가 나의 얼굴을 너를 보고 있어. 이 보는 게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본다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시편은 계속, 아니 성경은 계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져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가 까꿍하고 우리를 까꿍하고서 계속 보여주신다라니까요. 엄마 아빠가 까꿍했을 때 아기가 까르르 웃는 것처럼 우리도 까꿍하고 하나님 계시를,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그 얼굴을 향해서 그분이 아버지인 걸 알아보고 그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 예배됨까지 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누구와든 광야든 폭풍알든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함께한 하나님이 날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니 그 하나님으로 힘들 때는 견디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하지만 이 기쁨이 영원한 것은 아니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으로 있는 거죠. 낙심과 실수와 지금 실패 가운데 있고 이 연말을 살면서 굉장히 암담하고 미래가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내몰려져도 내 모습과 나의 지혜는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과 내 가족마저도 내가 실망시켜줘서 관계가 어려워져, 직장도 어려워,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있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래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자,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고 계시다면 나도 그 얼굴을 향해서 바라봐야지. 아버지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의 적용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시편이 계속 이렇고 앞으로 봐야 될 내용도 계속 이렇습니다. 지금 2025년 12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부터 1월 첫째 주까지는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 안 봐요. 내가 어떤 구덩이에 있는지 심각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보고, 이런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어떤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유일한 적용, 죄사함, 아버지께 돌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12월과 내년 1월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